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모태 죄인인 우리는 사실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죄를 짓는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짓는 거랑 하나님 시야에서 벗어나서 짓는 거랑은 완전 차원이 다른 결과물을 가지고 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극명한 대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자, 30절. 롯은 소알에 사는 것이 두려워서 두 딸을 데리고 소알을 떠나 산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살았다. 롯은 두 딸과 함께 같은 굴에서 살았다. 롯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하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또 아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소금 기둥이 되는 심판을 받는 것도 봤죠. 아마 두려움이 몰려왔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처음에 이 소돔 지역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산으로 가라고 하셨지만 롯은 타협점을 찾죠. 소돔에 있는 자기 소유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소알 저까지는 제가 갈 수 있습니다. 저희 피하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하고 딜을 하잖아요. 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또 안전도 보장을 받았지만요. 롯은 소알을 계속 사는 것이 두렵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두려웠을까요? 네, 소알 사람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못지않게 악한 문화를 만들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소알에도 임할까봐 두려웠던 거죠. 이 말은요, 소알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은 거예요. 결국 두려움에 사로잡힌 롯은요, 소알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던 산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두 딸과 한 동굴에서 숨어 살게 되죠. 자, 31절. 하루는 큰딸이 작은 딸에게 말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아무리 보아도 이 땅에는 세상 풍속대로 우리가 결혼할 남자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여 취하시게 한 뒤에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서 씨를 받도록 하자. 그날 밤에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하여 취하게 한 뒤에 큰딸이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 누웠다. 그러나 아버지는 큰딸이 와서 누웠다가 일어나는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하였다.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함께 누웠다.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여 취하시게 하자.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서 씨를 받아라. 그래서 그날 밤에도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하여 취하게 하였고 이번에는 작은 딸이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 누웠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는 작은 딸이 와서 누웠다가 일어난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롯의 두 딸이 드디어 아버지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동굴에 숨어서 살았지만 그 안에서도 죄악은 계속되어요. 두 딸은요, 자신의 배우자가 될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와 동침해서 후손을 이어갈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아버지를 의도적으로 만취하게 만들어 큰딸이 먼저 들어가서 동침하고 그 다음날은 둘째 딸이 들어가서 동침하죠. 그 결과 두 딸은요, 아버지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사실 자손을 남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이런 근친상간이라는 방법은 죄죠. 율법에서도 근친상간을 금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목적이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그 방법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자, 37절. 큰딸은 아들을 낳고 그 아기 이름을 모압이라고 하였으니 그가 바로 오늘날 모압 사람의 조상이다. 두 딸의 뻔뻔함은요, 그들이 낳은 아이들의 이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첫째 딸은 아이를 낳고 모압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모압이라는 뜻이 아버지로부터예요. 그러니까 근친상간의 죄를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그 이름에 고스란히 녹여놓은 거예요. 자, 둘째 딸은 어떨까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고 아기 이름을 벤 암미라고 하였으니 그가 바로 오늘날 암몬 사람의 조상이다. 둘째 딸은요, 낳은 아들을 벤 암미라고 지었어요. 내 백성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여기 내 백성에는 아버지와 자신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도 근친상간을 녹여낸 이름이에요. 그 두 아들은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었죠. 두 민족이 이런
아름답지 못한 스토리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훗날 이방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이 두 민족을 멸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압과 암몬은요, 모세 시대부터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일 수밖에 없었죠. 근데 반전은요, 그렇게 멸시하던 모압 자손 가운데서 또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 죄악의 스토리로 태어난 그 후손들 가운데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 루스를 불러내요. 진짜 반전이죠. 이런 걸 보면 정말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임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로스의 가족 이야기를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분명해지고 또 우리의 태도가 자녀 교육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로스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했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이뤘던 사람이에요. 소돔 사람들의 말대로 나그네 주제에 성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롯의 세계관은 고스란히 자녀들에게도 흘러갔어요. 게다가 소돔과 고모라는 롯도 차마 그 안에 들어가기는 좀 너무한 것 같아서 그 근처에 살았던, 그 정도로 악한 문화가 있던 도시였잖아요. 사실 그 악한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 시대하고 뭐 별다르지 않지만요. 아무튼 그 죄악의 도시에서 그 가족은 아마 죄에 무뎌졌을 거예요. 그래서 슬금슬금 이제 바깥에서 소돔 안으로 들어와서 살게 되는 롯의 가족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문화가 이제 익숙해지고 그거를 즐기는 단계까지 간 거죠. 지금 이 두 딸의 행동을 보면요, 그 세상적인 가치관이 고스란히 드러나잖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세계관이에요. 반면 아브라함은 어땠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비록 그도 불순종도 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엄한 짓도 했고 또 죄를 계속 범하기도 하지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롯과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극명한 대조를 이루어요. 하나님 앞에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죄도 범하고 순종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의 후손으로, 지금 뭐 100세지만 그의 후손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 가는 것이 보이잖아요. 아브라함 인생 자체만으로 봐도 정말 행복한 인생 후반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반면 하나님 밖에서 살았던 롯은 세상적인 성공을 했던 것 같이 보이지만 완전 너무나 암울한 인생 후반기를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요, 나에게도 너무 중요하지만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해요. 어제 큰아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큰아들은 대학을 중국에서 다녀요. 북한에 가장 영향력 있는 중국에서 공부를 하겠다고 해서 중국 대학을 가게 되었어요. 계약이 이제 9월 중순인데 이제 기숙사랑 뭐 이런 걸 하려면 지금 가서 해야 됐었대요. 그래서 잠깐 세팅하러 북경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보통 이제 비행기 안에서 자기는 이제 통로 복도 자리를 선택을 한대요. 근데 자리가 만석이어서 딱 한 자리 남은 것이 창가 자리였대요. 처음에는 좀 불편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창가에서 펼쳐지는 정말 그 아름다운 저녁 노을에 감격이 되더래요. 지금까지 본 노을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말 아름다운 노을이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고 계획하고 또 익숙한 패턴을 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얼마나 멋진가에 대해서 감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뭔가 자기 계획대로 안 되고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주실 선물을 기대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될 때 그걸 실패라고 부르고 좌절하게 되고 상심하잖아요. 근데 그 비행기 자리를 통해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는 자기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임을 깨달았고 하나님이 그 실패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간의 은혜가 막 밀려오더래요. 우리 가족이 한 집에서 살고 있지만 다 각기 다른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큰아들은 미국에서 정말 왕자처럼 살다가 하루아침에 한국에 오게 되었고 광야를 함께 통과하면서 그 힘듦을 고스란히 다 느끼며 살았어요. 그래서 어려운 이웃에 대한 마음이 조금 남달라요.
또 돈에 대해서 건강한 훈련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중국 가는데 그 비자 만드는데 30만 원이 들었대요. 그거 낼 수 있는 게 그렇게 감사하더래요. 그리고 이제 기숙사 세팅하고 예전 같으면 돈이 없어서 그냥 중국에 아마 머무르고 있었어야 할 건데 비행기 티켓을 살 수 있어서 이렇게 또 집으로 올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더래요. 그리고 이런 멋진 노후를 선물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더래요. 그리고 앞으로의 일들이 너무 기대되더래요. 그 광야가 있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고, 또 가난이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이었다고 말하는 아들의 고백에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저도 돌이켜보면요, 뭐 하나님을 만난 지 15년 이렇게밖에 안 된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교회를 다닌 적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막 알아가면서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폭풍 속을 걸어오느라 사실 자식 교육에 별로 신경을 쓰지 못했어요. 뭐 그 흔한 학원 한 번 못 보냈고, 뭐 어떤 면에서는 안 보내기도 했지만요. 부모로서 아무것도 못 해줘서 정말 미안했던 그 광야의 시간이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교육 현장이 되었더라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배울 수 있었고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아브라함과 롯의 큰 차이는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안 살고예요. 둘 다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사고를 쳐도 하나님 앞에서 쳤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책임지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세요. 그것도 대를 이어서요. 진짜 너무 감격이지 않나요? 제가 이렇게 나누면 나는 자녀한테 못했는데 이렇게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도요, 우상 섬기던 사람이었고요. 저도 신앙 좋은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엎드릴 때, 우리 자녀마저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은 그 아이들을 책임지시죠. 그리고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세요. 집안의 아브라함, 공동체의 아브라함, 회사의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죠. 감격이지 않나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살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고를 쳐도 쳐야 되고요, 좋은 일을 해도 해야 해요. 아무리 좋은 일도 하나님 밖에서 하면 내 의가 되잖아요. 두 번째, 복의 근원이 되자. 남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나부터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나한테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될 수 있어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에 시선을 고정시키자. 내가 속한 곳에 복의 근원이 되려면요, 그 영원한 가치에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복의 근원이 되는 하루가 되길 소원하며 고고싱 해요.